구약시대엔 거짓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라가 어지럽고 위태로워지면 이들의 활동이 더 커집니다. 바알이 이스라엘에 가득할 때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죠. 아합 왕. 그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어요. 이세벨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도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컸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도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참 많았어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성경 여기에 보게 되면 이들 거짓 선지자들을 갖다가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무엇을 의지해요?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그러한 것들. 그런데 이런 그 거짓 선지자가 나라가 평안할 때는 조용해. 이상하게 조용해. 그런데 나라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이들이 나타나고 활동을 갖다가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무엇과 결탁을 하냐면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한다. 그래서 백성들을 갖다가 선동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제정말 러시아에는 라스푸친이라고 하는 정교회 수도사가 있었어요. 러시아 종교는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예요. 그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리산에 올라가 가지고 돌을 닦다가 내려왔다 그런 것처럼 이 라스푸친도 그리스에 있는 아토스 산에 올라가서 영적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주장하는 바는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선행하는 게 있어야 돼요. 뭐야?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야 용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야 돼. 그래서 죄를 짓기 위해서 음란하고 악한 행위들을 갖다가 저지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도사들이 주장하는 바는 완전히 정반대. 수도사들은 성욕이나 식욕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금기시하는 그런 절제 생활을 하죠. 금욕 생활을 하는 것이 수도사의 덕목인데 이 사람은 그와 정반대야.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저지르는 남봉꾼과 같은 사람. 그래야 죄를 갖다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가 어느 날은 황제의 아들을 갖다가 병에 걸렸었는데 그 병을 갖다가 호전시켜 주었다 하는 것 때문에 황제에게 신임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궁에 들어가서 비선실세가 돼요. 여러분 비선실세 알죠? 비선실세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궁 안에 들어가서 여자란 여자들은 다 건드려놔. 그리고 나이 많은 황후까지도 건드렸어. 그리고 그는 모든 정치에 관여를 하기 시작을 해. 또 인사권까지도 자기가 주물러. 그 당시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러시아로 쳐들어요. 대치하고 있었는데
독일이 이제 막 대치하고 있어. 독일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그가 예언을 했어요. 어떤 예언을 했냐면 남부 전선에서 공세를 펼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황제에게 와서 이 말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황제가 그 말을 듣고 군부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군대를 갖다가 어디에 보냈냐면 남부로 보냈어요. 거기가 우크라이나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지금의 우크라이나하고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 거기로 보냈다가 독일군에게 패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그 곡창지대와 남부의 그 곡창지대를 갖다가 독일군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를 반대하는 귀족들이 참 많았어요. 귀족들이 그를 갖다가 암살하기 위해서 음식에다가 독을 타서 먹였는데 아주 다량의 독을 먹었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 죽지 않으니까 권총으로다가 막 쐈어. 근데도 죽지 않았어. 도망친다가 열심히 그들을 갖다가 도망치기 위해서 도망쳤는데 네바강 거기 모스크바에 흐르는 네바강이 있는데 네바강을 갖다가 건너서 도망가려다가 그만 네바강 그 얼음에 빠져가지고 그 익사해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총 맞아서도 죽지 않고 뭐 독으로도 죽지 않고 결국에 물에 빠져서 죽었다. 근데 죽을 때 거기에 보니까 그 얼음에 손톱 자국이 나 있다 하는 거 보니까 다른 것으로 죽지 않고 물에 빠져 죽었다. 익사해 죽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라스푸친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궁예가 있습니다. 궁예. 여러분, 궁예는 승려였어요. 근데 그는 스스로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는 미륵불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미륵불이 뭐예요? 미래에 오시는 구세주야. 우리로 말하자면 재림주야. 재림주. 자기는 그러한 미륵불이래. 그래서 미륵 정토를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나라를 세웠어요. 그게 태봉이라는 나라예요. 이 태봉은 고려의 바로 전신이야. 태봉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세웠는데 거기에서 그는 또 무엇을 갖다가 주장하냐면 자기는 관심법을 가지고 있대. 관심법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자기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관심법이 있어요. 딱 이렇게 쳐다보면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이런 엉터리 같은 관심법을 갖다가 그는 그것을 가지고 통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을 갖다가 호족들을 갖다가 관심법으로 마음이 지금 딴 데가 있구나. 너 나를 배반하려고 그랬지. 죽여! 없애! 이런 식으로 해서 그의 정적들을 갖다가 다 죽여요. 이 공포정치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섭니다. 그래서 배반을 하죠. 왕건이 그를 갖다가 쫓아내고자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는 왕건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백성들에게 붙잡혀서 죽고 말았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건은 어떻게 했어요? 고려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고려예요. 사탄은 거짓과 어둠의 영입니다. 백성들에게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하고 선동하여서 모두가 어둠의 세계 속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자꾸 이끌어가요. 선동해. 이게 사탄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그 어둠의 세계, 그것은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이 확연하게 다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다 하나님 말씀 같아. 그래서 성도들에게 다가가가지고 또 그리고 교회에서 마치 선포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이게 분별이 되지를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고 거짓을 말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사탄이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 권세까지도 더해져서 사람들을 갖다가 억압하게 만들고 추정하게 만들고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면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세상. 진리를 말하면 오히려 거짓을 말하는 것처럼 모함을 받는 그러한 세상. 이게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기 전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나와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면서 막 엄청난 수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진짜가 가짜가 돼버린 거예요. 가짜가 진짜가 되고. 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게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누가 가짜야? 누가 거짓이야? 이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시대는 멸망이 가까운 시대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거짓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권세자를 갖다가 권력자를 섬기게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만들고 그게 진짜처럼 오늘날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믿어야 돼? 왜 예수님이 진짜야? 우리가 믿는 것도 진짜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때에 바벨론에 가니까 예루살렘은 시골 동네 같고 바벨론은 어땠을까요? 거대한 도시야. 건물들도 크고 성들도 크고 신전도 크고 사람들도 화려하고 뭐라고 해야 돼 이거? 그러면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잘못 살아온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없나?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진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그분이 진리시다. 하나님이 진리시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다.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이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게 진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벨론에 붙잡혀갔던 사람들이 그러한 광경들을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외쳤을까? 바로 이 진리를 외친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그렇게 발전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서울대학교 마크를 보게 되면은요, 거기 그 가운데에 책 안에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 무엇이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베르다트 룩스메아. 베르타스 룩스메아라는 그러한 라틴어 단어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요게 싹 바꿔졌어요. 과학은 진리다. 그런 뜻이야. 과학이 진리다. 그러니까 이 중세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 베르타스라고 하는 단어는 진리, 요게 진리예요. 요게 진리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요게 이 진리였어요. 그런데 요게 점점 현대로 오면서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요게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여기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었다고? 과학, 학문, 요걸 집어넣은 거예요. 학문은 진리다. 이런 거. 과학은 진리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 진리. 이 세상적 진리는 그러면 온전한 진리예요? 아니, 세상의 것은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새로운 연구가 들어서게 되면, 나오게 되면 전에 믿었던 것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요. 그러니까 매번 변하는 거예요. 매번 변하는 것은 진리다 아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과학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가짜야. 진리가 아니니까. 이것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이에요. 거짓된 진리, 왜곡된 진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모압의 통치자 발락은 왕이죠. 그 왕 발락은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저주하여서 멸망하는 주문을 갖다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그것을 아셨기에 발람에게 나타나서 절대로 따라가거나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발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발락 왕은 그에게 권세도 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해서 발람을 갖다가 유혹합니다. 드디어 발람이 그를 따라가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저주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시작했는데 어떤 일을 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 진리를 갖다가 파괴시키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을 없애는 거예요? 진리를 파괴시키면 되는 거예요. 진리. 그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걸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상에게 가서 절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을 하려면 사람들이 따라와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오니까 가장 자기들이 예쁜 여자들을 갖다가 선발해가지고 미스 모압을 미스 미디안들을 갖다가 선발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에 다 빠져가지고 그들을 따라가서 우상에게 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진리는 이제 왕은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가 아니라 그모스는 나의 왕이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가서 절을 하기 시작하면서 진리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외삼촌이 두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돌아가신 외삼촌이
시골에 살 때에 거기에 통일교가 들어왔어요. 근데 통일교가 들어오면서 처음에 거기에 소문이 어떻게 나기 시작했냐면, 거기 가면 예쁜 아가씨들이 그렇게 많더라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그 동네 총각들이 다 쫓아갔다는 거야. 그 통일교로. 저희 외삼촌도 그 아름다운 처녀를 보기 위해서 그 통일교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드디어 그곳에 가서 아가씨 하나를 사귀었어요. 이쁜 아가씨를 사귀었어요. 저희 외삼촌이 잘생겼거든. 그래서 사귀었는데, 그러면서 통일교에 어떻게 깊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 아가씨는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그분은 통일교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합동결혼식을 통해서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하고 결혼한 게 아니야. 다른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중간에 다른 어떤 것들이 자꾸 와가지고 왜곡시키게 만들어. 거짓되게 만들어. 진리가 아닌 것을 쫓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했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상을 갖다가 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집어넣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면 왜 진리가 어떻게 돼요? 파괴되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가 아니야. 바알은 나의 왕이다. 이걸 외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게 된 거예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걸 외친 거예요. 바알은 나의 왕이다. 가짜 진리가 판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꾀임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움을 집어넣습니다. 거기다가 물질을 집어넣습니다. 학문을 집어넣고, 과학을 집어넣고, 권력을 집어넣고.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갖다가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진리가 파괴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가 파괴되고 거짓이 진리가 되는 세상.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더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더 바르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더 행복해.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하고, 예수 안 믿어도 바르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천국이 있어요, 거기에도. 그들 나름대로 천국이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구원이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생명이, 새로움이 다 있어. 무엇만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만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른 것들이 다 올라가 앉아 있어. 예, 이걸 믿고, 이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걸 믿고 이걸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와서 엉뚱한 걸 얘기해. 윤리적으로 바르냐, 그게 과학적으로 맞느냐, 이걸 따지고 들어. 그게 따지고 들어갔고 아니면 진리가 아니래. 오히려 가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것이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봅시다. 사무엘하 11장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의 범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의 죄의 범죄를,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밧세바를 갖다가 범했어요. 그죠? 그의 남편 우리아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가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했다. 아니, 당시의 왕이었는데, 왕은 그 정도, 그것보다 더한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왕이 회개를 해? 회개하고 왕이 어떻게 회개를 해?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밧세바를 범했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이게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요걸 깨트리는 게 범죄야. 요 진리를 파괴시키는 게 범죄야. 자기가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세상.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어가지고 진리를 다 무너뜨려. 사람을 마음대로 취하고 죽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이게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사고입니까? 다윗 스스로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죄의 판단은 진리를 보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었고 내가 그걸 다 판단하는 거야. 내가 판단하니까, 내가 왕이 되니까 어떻게 돼? 죄가 아니야. 우리 스스로가 죄를 범해도 죄를 졌다고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대통령 선거 나온 사람들도 보게 되면 자기가 죄를 그렇게 지어놓고도 죄가 아니래. 왜? 자기는 스스로 왕이니까. 요즘은 유전무죄라는 말이죠. 유전무죄. 또 이런 말은 왜 나오는 거예요? 권력의 힘에 의해서 또 혹은 돈의 힘에 의해서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죄를 감옥에 가는 것이지 돈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안 가.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건 뭐예요? 이게 다 무엇이 무너진 거예요? 진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진리가 무너지면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거기엔 진리가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 때에 바로의 말을 들어야만 했어요. 바로가 아이를 갖다가 물에 갖다 버려라.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갖다가 버려라. 하면은 버려야만 해야 돼.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식도 주지 않았어요. 노동하라고 하면 해야 했고 죽는 신흥이라도 해야만이 살아남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때 바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다. 나를 섬겨라. 그거 아닙니까? 바로 스스로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니까 거짓이 나오고 그것은 또 어떻게 되냐면 죄와 깊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진리를 왜곡시키니까 거짓이 나오고 또 그것은 죄와 깊은 연관관계를 가져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합니다. 돈을 벌고자 범죄를 저지른다고 오늘날에는 수없이 그런 죄들이 나오고 있어요. 돈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고 살 수가 있고 돈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싸우고, 아파트 가격 때문에 싸우고, 가스와 오일 때문에 싸우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게 되는 지금 그러한 위기에 있는데 다 무엇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 돈의 탐욕 때문에 그러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바알은 누가 됩니까? 바알은 돈 대신 돈이 되고 만몬이 되는 겁니다. 그 돈이 만능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인간을 행복하게도 만들고 권력을 갖게도 만들고 쾌락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돈을 벌어야 하니까 사람들은 점점 죄에 깊이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랑하고 이런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다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왜곡된 진리, 모두 가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려면 어디를 바라봐야 돼? 하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바라봐야 돼. 말씀 앞에 서야 돼.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과 돈을 바라보면, 권력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가짜 진리밖에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2년 론 포치어라고 하는 과학자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바이러스를 갖다가 발견했다고,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아무 위협이 되지 않는 조류 인플루엔자를 갖다가 채취해가지고 휜 담비에게 감염시켰는데 이게 다른 담비들에게 사이에 급속히 퍼져나가서 거기에 있는 인플루엔자가 그렇게 그 인플루엔자 그것을 갖다가 채취했더니 그것이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과학자들은 만일에 이 포치어가 발견한 이 바이러스가 그의 실험실 밖으로 나오는 경우에 끔찍한 전염병으로 퍼지게 되어서 인류의 60%가 감염이 되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관측을 갖다가 내놓은 적이 있었던 겁니다. 바이러스가 실험실 밖으로 유출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게 혹시나 그 테러리스트들 있잖아요. 그들을 손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 미국은 굉장히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어떤 생물학 무기가 미국으로 반출되어서 넘어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요즘은 막 그런 비상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이번 우리가 앓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이게 최초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중국, 우한 연구소죠. 바이러스 연구소. 거기에서 유출이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러한 그 바이러스들을 갖다가 연구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인간에게 엄청난 그러한 치명적 병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거짓된 그 사상, 죄에 대한 그런 바이러스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 빨라요. 이거는 코비드 바이러스 이런 것보다도 더 빠르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국가를 병들게 만들고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가정을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는 이러한 바이러스가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러한 선동, 이러한 것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 앞에 서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그분 앞에 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강도가 변하고 죄인이 변하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외치며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오늘도 이것을 외치며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